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명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 시대가 오순절이 실현됨으로 신약 시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온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오순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이 명절이 될 수뿐이 없어요. 우리에게 큰 의미의 이 명절이 오순절이 되는 거죠. 더욱이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속에 내 개인적으로 내 속에 오순절이 이루어진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되어질 때에 내게 기쁨의 명절로 오순절이 내 속에 실현되어지면 이것이 최고 복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순절 명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이제 받으셔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먼저 레위기에서의 23장의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하셨죠. 오순절에는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마칠지내서 안식일 후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라 하는 것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건 바로 전에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잖아요. 그게 흔드는 게 부활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이를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6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7안식, 7째 49일 지난 이튿날, 즉 50일 되는 날이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바로 이 날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지난번 초실절 지난 후로 50일 되는 오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이죠. 오순은 5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이제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순절을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오순절이 근거는 지금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레위기 23장 17절에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지 2로 만든 흔드는 빵 2 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열매들이라. 이제 음식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오순절에 음식 제사를 드리는데 빵 2 덩어리를 너희 거처에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 고운 가루로 빵 2 덩어리를 굽는데 반드시 누룩을 넣어서 구워라고 합니다. 누룩을 넣어서 빵 2 덩어리를 구워서 하나님 앞에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음식 제사를 드리라 그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특징적인 아주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레위기 이제 1장은 번제물에 대한 그 원리를 말하고 법도를, 레위기 2장은 음식 제사에 대한 법도를 말하잖아요. 레위기서에. 레위기 2장의 음식 제사에는 레위기 2장 4절에 음식에는 음식 그 고운 가루로 이제 유황을 넣어서 기름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구워서 드리는 음식 제사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거죠. 누룩을 절대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장 4절에. 음식 제사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부정한 거다 그래요. 잘못된 거다 그죠?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 제사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레위기 2장 4절에 그 법도를 설명한 거예요. 1장은 번제물에 대한 법도와 2장은 음식 제사에 관한 모든 법도를 아주 기본적으로 설명한 거죠. 음식 제사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레위기 23장 17절에
오순절에는 특별히 누룩을 넣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 특별한 거죠. 상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거란 말이에요. 이 누룩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확산되는 거지. 막 이게 누룩이 발효돼서 막 온 반죽에 퍼지잖아요. 이게 확산되는 것의 특징이잖아요, 누룩이. 이것은 바로 이제 오순절에, 앞으로 오순절이 실현이 되면, 오순절의 실상에 이루어지고, 오순절이 실현되는 날에는 복음이 온 세계 각처로 확산된다. 복음 전파가 온 세계로 확대된다. 그래서 구원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시한 거죠. 이게 아주 특별한 계시예요.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드마레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마리, 유대, 온 세계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까지 온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누룩과까지 퍼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으라는 그 계시가 그걸 가리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빵 두 덩이를 특별히 취해서 음식에서 드리라고 했죠. 빵이 뭐 한 덩어리가 아니라 두 덩이라고 말이에요. 특별히 빵 두 덩어리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을 계시하는 거예요. 빵 한 덩어리는 유대인이고 또 다른 한 덩어리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오순절 날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순절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유대인만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유대인들에게만 선민으로서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 선민 사상에 투철하죠. 선민 의식이 굉장히 아주 꽤 박히듯이 박혔죠. 실제가 그렇고 유대인이 선민이죠. 이방인은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버려지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하튼 유대인 이외에는 선민이 아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직 유대인만 선민으로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 안 맞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돼지와 같은 짐승과 같이 우상이나 숭배하고 더럽게 살다가 의미 없이 죽고 마는 그런 인생들로 짐승과 같이 본 거거든요. 근데 오순절에 빵 두 덩어리를 누룩을 넣어서 이 빵 두 덩어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오순절을 통해서 오순절의 그 실상이 실현이 되면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계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는 거지.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초월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모든 온 세계가 전부 오순절에 그 실상이 실현되면 구원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오순절에 실현되는 거죠. 오늘날 이방인인 나와 여러분들은 오순절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오순절이 이게 어마어마한 명절이 되는 거지. 그렇죠? 유대인에 보면 구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방인 우리들에게 빵 두 덩어리를 하여 누룩을 넣어서 음식제를 드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이루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게 될 걸 이루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저 오순절 명절이. 깨달아집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예. 빵 두 덩어리에 누룩을 넣어서 음식에 드리라 하는 이 계시가 무엇을 뜻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이제 오순절이 이제 실상인 오순절의 그 실제가 이제 실현되는 거죠. 실현되어지면은 그것은 신약으로 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은 아직 오순절 실현되기 이전에 그렇게 실현될 오순절 실상으로 실현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교독한 대로 사도행전 2장에 29절부터 36절의 말씀이 바로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실현되는 거죠. 29절부터 33절까지, 36절이지만 33절까지는 이것은 이제 다윗의 오늘날 그 다윗이 그 무덤에 묻혀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은 무덤에 묻혀 있죠. 다윗은 부활하지 않고 승천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육체는 무덤에 묻혀서 썩어졌지, 그죠? 무덤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무덤에. 근데 다윗은 그렇게 무덤이 있지만 다윗이 예언한 예언이 뭐냐가 중요한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언한 예언은 다윗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 시편에 이제 그 다윗을 예언한 것이 주의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주의 육신도 부패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다윗이. 시편 16편 10절로서. 할렐루야. 다윗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중에 나실 것과 그 그리스도가 나신 후에 그가 죽임을 당하지만은 다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 이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이 살아있다가 마침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언제 성취되느냐? 그것이 지금 그 32절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을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여기서 지금 32절에 예수를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는 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었는데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다윗의 예언대로 다윗 가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태어나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시켰다는 걸 말해요. 예?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을 해서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증인이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12 제자들이 전부 다 부활의 증인이 돼 직접 보고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높임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승천시켰다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높임을 받은 거예요. 승기라고 하죠. 존귀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렇게 땅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예수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에 이제 영광 중에 좌정하게 했다고 합니다. 승천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으키신 부활 초실절이죠. 예? 초실절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제자들이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역사를 했죠. 그리고 40일 지난 후에 승천했어요. 그렇죠? 승천하신 후에 33절 그 하나님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그 예수가 부어줬다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지금 이것을 부어준 지금 이 시점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계속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에 예수님이 이 성령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실상이 이루어진 거죠. 오순절의 실상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줬다는 거죠. 이게 오순절이 실현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승천을 하시고 승천 후에 열흘 동안 이제 기도들을 하겠죠. 예? 그리고 기다리겠죠. 사모하며. 그리고 열흘 후가 되는 것은 초실절로부터는 40일 지나고 승천해서 또 열흘 지났으니까 50일이죠. 이게 레위기 23장 15절에 16절에 흔드는 제사의 단을 드리는 후부터, 즉 초실절부터 7안식일, 77, 49, 49일 지난 이튿날 50일 되는 날이 바로 부활 후에 40일, 또 승천 후에 열흘, 40 더하기 10 하면 50이죠. 50일이 되는 날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성령으로 부어줬다고 합니다. 그날이 오늘이에요. 이것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년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지금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현된 것을. 할렐루야? 이게 오순절이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믿는 바고, 이 믿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여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7대 명절을 절기를 줬느냐 하는 거죠. 7대 명절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문자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건 사실이지만 골로새 2장의 16절 17절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7대 명절이 그림자로 줬다는 거죠. 그 실상은 그리스도다고요. 그 좋은 것의 그림자인데 7대 명절은 그림자고 그 명절 그대로 실상인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들을 말한 게 7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초실 6월절에,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하잖아요. 6월절에 그리스도가 실상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이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를 말하죠.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6월절 양으로 희생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그것이 6월절 명절을 미리 준 거예요. 그림자로. 그게 실현됐죠.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우리가 영원한 속죄구원을 받았죠. 그게 6월절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6월절에 해당돼 안 돼요? 해당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을 묵살하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6월절 명절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6월절 이루어진 것을 기쁨 명절 지켰죠. 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말하잖아요. 부활의 초실이 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초실절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이루어졌으면,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거죠. 산 자로 사는 거죠. 이게 초실절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걸 위해서 초실절을 그림자로 준 거란 말이에요. 7대 명절 중에. 그리고부터 오순절이 50일 되는 날이 지금 오늘 오순절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교회를 벗어나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로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이제 이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이 회중과 역사하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오순절의 실상이죠. 그렇게 성령을 부어줘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7대 명절 주신 것이 우리의 큰 유익이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지금 이미 말씀드린 대로 누룩을 넣고 빵 2덩이를 취해서 음식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특히 누룩을 넣는다는 것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막 확대해서 전파되는 걸 누룩으로 말씀했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그 마가다락방 120명의 그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출발이란 말이에요. 신약교회 출발이라고. 신약교회 세워진 거 오순절에. 세워져서 신약교회가 오늘 그건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진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방인은 아직 없죠. 그런데 오순절에 먼저 예루살렘에 신약교회 세워진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그리고 그것이 오늘 한국에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구원의 날다. 지금 바로 오순절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아서 은혜 충만하고 무엇인지 응답받아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방인의 구원의 때로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또 역시 구원 역사는 있어요. 그건 성부시대입니다. 특별히 설мен인 유대인을 통해서 하는 거죠. 구약의 성부시대는, 뿌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을 나무로 치면은 뿌리와 같은 거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구원하신 세계를 이렇게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와 같다고 합니다. 예? 구약의 성부시대가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 주셨죠? 이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이 때를 성자시대라고 하잖아요. 성자시대는 그러니까 구약의 성부시대,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시대는 그 뿌리가 되면 이 뿌리를 이 땅 속에 있잖아요. 근데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구원은 이제 그것은 줄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줄기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있어서 뿌리에서 난 게 줄기잖아요. 이게 성자 시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2000년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때가 줄기와 같은 거다. 근데 오순절에 성령을 예수님께 부어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오늘날 이제 이방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잖아요. 지금 무슨 세대요? 성령 시대. 지금 무슨 시대요? 성령 시대로. 이 성령 시대는 이것은 열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시대가 뿌리면 그 이제 성자 시대, 성자 예수 모실 때는 줄기와 같고 지금은 왜 그렇게 덥습니까? 졸려요? 이렇게? 설교를 자장가 같이 들리는가 보죠?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조금 뭔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좀 강하다기보다도 집중이 잘 안 되네, 이 소리가. 지금 졸립니까? 오순절 명절은 조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절이지. 졸지 마시오. 너무 낮에 일을 많이 아침에 하고 막 힘들고 애쓰고 하니까 졸릴 수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육신이 파김치가 돼도 말씀 들을 때는 쌩쌩하다가 말씀이 끝난 다음에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귀신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헌금 내고 막 할 때는 쌩쌩한데 말씀 딱 들을 때는 귀신은 졸게 만들죠.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을 때 조는 것은요, 이건 성령이 원하는 바는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아무리 꼬집어도 졸음이 오죠. 왜? 귀신이 못 듣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귀신을 쫓아야 되는 거지. 졸음을 쫓아야 되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자기 스스로 안 돼요. 안 되더는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 저 안수기 좀 해주셔.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래서 목양실 나를 여기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졸음 무슨 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기도라도 받아서 이 졸음을 쫓아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주도하는 시대가 구약에서 있었는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됐어요. 하나님이. 그게 성자 하나님을 나타나신 바 돼서 그것이 줄기와 같이 보이게 나타났다면 뿌리를 안 보이는데 근데 이제는
줄기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옷은 성령을 부어줘. 성령 시대는 열매에 해당된다 그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조르시면 안 되지. 그래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때 구원의 날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성령 충만을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그걸 부음 받아서 성령에 의하여 내가 사로잡히고 성령의 지배를 당해서 성령 일을 하는 게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 자행자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원하는 대로 이끌어서 나를 이제 하늘에 이제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생명을 충만케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려 우리 오순절이 이렇게 열매를 그러니까 왜 씨를 뿌리고 왜 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구하기 위함이잖아요. 왜 벼를 심느냐? 아니 그 벼에 쌀 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성령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렇게 하게끔 됐으니 교회에서 오늘 우리들로 그렇게 하게 했으니 이게 오순절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다 그겁니다. 그러니 이게 오순절이 우리에게 명절이 어찌 아니 되겠느냐고요. 우리 이방인들 특히 큰 명절이 되고 이 오순절에 그리스도 성령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신 역사가 우리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원래는 없었어요. 성령이 성령 오순절이 실현이 안 되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성부 시대에는 구원이 없다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이루신 계시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성자 시대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만 해당되죠.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구원이 역시 없었지. 근데 예수님이 이루신 성자 구원 역사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에 하신 일들이 성령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 그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오순절에 부어줘서 오순절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실상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지니까 예수님 하신 그 일이 이방인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전파돼서 우리가 믿게 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영적 생활을 복된 생활을 하게 됐다고요. 그게 오순절 명절이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은 오순절이 그 명절이다 우리에게. 추석이나 설 명절이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오순절이 중요하다 그죠. 그다음에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오순절 실상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오순절에 부어줬다고 합니다. 그 부어주신 예수가 얼마나 고마워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유의할 것은 오늘은요 성령 강림절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절이 아니고 오순절 명절이라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7대 명절이 성령 강림절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부활절이 없단 말이에요.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주의 재림이 나팔절에 재림하신다 하는 걸 미리 알려준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죠. 그 절기의 유익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애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요, 오순절이요? 오순절에 성령을 예수께 부어 주셔서 오순절이 내 속에 이루어진 거죠. 이걸 믿고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6월 오순절 명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깨달아집니까? 이제 그 다음에 더 이제 깊어집니다. 뭐냐면 세 번째로 성령은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거했다. 그 말씀을 주보에서 했죠, 그죠? 그것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어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으로 간단히 해드리는 게 낫지. 이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죠. 약간 주일 낮 예배는요 설교하는 시간이 아주 한정돼 있어요. 그렇다고 아주 설교를 1시간, 2시간 하면은 아마 담임으로서 나가라고 데모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예의가 되겠지.
지킨다면 한 30분, 길어봤자 40분 정도 설교를 안 돼요. 근데 김재룡 목사 대표기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또 찬양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시간이 훌쩍 지나니까 설교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거지. 촌놈이 안 되려니까 그 예의를 지켜서 12시 좀 넘어서 끝날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다 읽지만, 사도행 2장 1절부터 쭉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다 여러분 알고 있고, 그죠? 그 말씀을 간략하게 드린다고 합니다. 좋죠? 예, 그러니까 잘 귀를 기울여 들으시라고 합니다. 경청해서. 2장 1절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죠. 예수님 제자들이.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표는 그들이 다른 언어로 발설하는 거예요. 말을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한국 사람 한국말을 말하는데, 유대인이 히브리 말을 안 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 오순절에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국에 속한 언어로, 각국의 고유 언어로, 성령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튼 그들이 말을 하는데 유대인의 히브리 말이 아니라 각국의 고유 언어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신기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래 자빠지는 거지. 무과에서 깜짝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야 해서 야단난 거예요. 예? 오순절에 일이 일단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를 말하냐? 요약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120명이 성령에 충만해서 말한 것이 누가 말한 거예요? 성령이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히브리 말로 안 했잖아요. 성령으로 다른 언어로 말했죠. 이것은 바로 뭐를 말하냐? 이것은 성령이 120명의 그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걸 여러분 확실히 알고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을 확 사로잡아 성령으로 말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 지금 2장에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고 하더라. 성령으로 말하시는 것은 예수를 말한 거예요. 예수가 이스라엘 온 집의 주인이며 너희들의 주인이며 너희들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주가 되신 것이다. 이걸 성령으로 말한 거란 말이에요. 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나에 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지. 나에 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오시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오순절에 예수님 보여주신 그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 우리 심령 속에 딱 들어와서 심령 속에 내주 속에서 사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이게 특징이에요. 오순절 보혜사 성령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사는 거예요. 그 전에 성령은 다윗에게도 성령의 역사고 에녹이나 노아에게도 성령의 역사했죠. 그것은 성령이 늘 떠나죠. 일이 끝나면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이 딱 들어와서 내주해서 우리 속에 함께 살면서 일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르치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했대요.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로 믿게 하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한 일이 많잖아요. 구원하신 일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율법을 다 이룬 일도 있고 죄값을 치러서 십자가에 죽임당한 것도 있고
매질, 채찍질 당한 것도 있잖아요. 그게 다 구원의 여러 가지 내용이 다 해당되잖아요. 이런 구원의 모든 일들을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 구원이 우리에게 해당되어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성령이. 할렐루야. 오순 성령이 그걸 이루신단 말이에요. 예. 이게 오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를 믿게 하고 구원인에게 이루어지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를 말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오순 성령이 오순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이제 실현이 된 것은 결국 그것을 인해서 교회를 세워지고 우리가 교회의 이론이 교회의 멤버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교회에 예수님에 붙어 있는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그 역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게 교회예요. 예수로 충만치 않으면 교회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예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이름은 있지만 그건 사탄의 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으로 부으셔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충만한 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로 충만한 게 교회입니다. 주사람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냐? 그럼 예수에 대해서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게 오순절의 성령으로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에 분명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너희가 처형하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리스도고 너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오순 성령이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요 지금 실감이 안 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저주의 중형을 받은 아주 중죄인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죄로 중죄를 받아서 저주의 중형을 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오셔가지고 이 예수는 죄인이 아니다. 그분은 너희의 그리스도다. 너희의 주가 된다. 너에게 십자가는 예수는 너희의 그리스도가 된다. 그 그리스도는 너희의 구세주고 의인이고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성령이 그것을 확 그냥 증거를 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죄인으로 알던 그 예수를 아주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이렇게 확 바꿔놓은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믿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게 하고 이제 회개를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딱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 중죄인으로 처형당한 것이 그게 아니라 그가 처형당한 것은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인데 우리가 죄인인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죽은 것이다. 이게 이렇게 확 바뀌어진 거예요. 성령이 이제 36절에 이렇게 증거한 것은.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요. 오순절 보에서 성령이 오셔가지고는 이제 의인과 죄인을 확실히 알겠죠. 그 죄에 대한 그 정의도 오순절 성령으로 딱 그 정의가 된 거예요, 이제. 죄가 뭐냐? 죄가 뭐냐면 오늘 목사님도 죄가 뭐냐면 죄는 뭐 우상 숭배한 게 죄다, 뭐 좀 간음한 게 죄다, 도둑질한 게 죄다, 뭐 이렇게 죄를 다 나열하죠. 거짓 증거의 죄다, 이런 죄를 나열하죠. 유대인들 죄가 뭐냐? 죄 제사 안 드리고 뭐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죄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그게 싹 바뀐 거예요. 오순절에 예수님 부어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실현됐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 오순절에 성령이 말씀하기를 죄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한 거죠.
그분 성령이 오신 성령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래요. 예수를 믿느냐? 그건 의예요.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게 죄예요. 죄라. 도둑질한 게 죄가 아니고 사람 죽인 게 죄가 아니고 도둑질은 도둑놈이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 한다고요. 이제 죄가 뭐예요? 성령 오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그게 죄다 그래요. 이렇게 성령을 확 바꾸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부활해서, 그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예수님 뿐이 없잖아요. 다윗도 무덤 있고,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게 아주 확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의다 그예요. 하나님의 의.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의가 입혀진 거다 그지. 그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다 그예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죠. 사람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의다 그예요. 그 의를 우리는 입은 거지, 믿음으로. 그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세상 통치자는 마귀죠. 세상 임금. 예? 마귀에 속한 모든 세상의 마귀의 그 도구들이 있죠. 예? 그 세상 통치자가 심판받았으면 뭐예요? 마귀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그냥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지만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승천했으니까 바로 그는 죄가 없는 분으로 판명되고 그를 죽인 세상 통치자인 마귀가 오히려 정죄받은 거지. 그게 심판받은 거죠. 정죄나 심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걸 보여서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3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온 집에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에 처형한 이 예수를, 이건 중죄인으로 저주의 형을 받았다. 이런 그 예수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온 집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하고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옷은 이제 120명의 이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말했죠. 그리고 대표로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는 거죠. 120명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0명이 성령이 120명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각국 언어로 고유 언어로 말을 한 거죠. 믿습니까? 성령이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마지막으로 지금 그 37절부터요 41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들이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한 표로서 이제 성령으로 말하게 함을 따서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 대표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의 입에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말하는 거잖아요. 베드로 말이 아니죠. 성령이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 받아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 의지로 말이 안 되고 성령의 의지로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데 이렇게 36까지 말했잖아요. 예수가 중죄인이 아니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막 찔림이 있는 거죠. 왜 찔리면서? 베드로 말에는 찔림이 없어요. 베드로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시는데 성령의 말씀이 찔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는데 찔린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하는데 찔려가지고는 그럼 우리가 어찌할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성령이 역시 말하기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으면 약속의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딱 기꺼이 받은 사람들이 전부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오순절 하루 그날에.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 기꺼이 아멘을 받은 이들이 회개가 되고, 그리고 제사함 받은 것이 믿어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성령을 역시 받게 되죠. 이들이 3,000명이나 된 거예요. 오순절 하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1차는 오순절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일에 성령 계속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으로 계속 말씀해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마가다락방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3,000명의 성령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회개하며 세례받으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겁니다. 이건 성령 위대한 역사예요. 오순절의 위대한 역사가 성령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루에 오순절 하루 그날에 120명 빼놓고 3,00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 세례 받으려면 어렵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은 완전히 자기가 예수 안에서 죽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그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 3,000명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게 오순절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오순절이 왜 우리에게 명절이 됐냐? 이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순절이 내게 명절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찌하고 어찌해야 되는가? 내가 어찌하고 이제 이런 질문이 여러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게 답은 바로 오순절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거예요. 답은 성령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으라고요. 충만을 계속 받으라고요. 이것이 오순절 명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와 같이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삼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명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합던 열매는 생명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와 구원을 이루시며 아버지 온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알고 이제 복음도 전파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이제 증인들을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롭게 참으로 구원의 역사가 날로 하게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얼마든지 아버지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은혜 받고 구원의 역사가 날로 하게 하시는 오늘날 아버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순절 명절로서 이루어진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이니 얼마나 이 오순절 우리에게 명절이 아니 되겠습니까?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여주시는 그 뜻과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에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시는 역사를 감사합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시는 역사뿐만 아니라 이를 부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와 같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참으로 우리에게 참된 명절이 아닐 수 없고 바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심령의 기쁨의 명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옵소서. 충만하심에 오늘 오순절이 우리에게 명절된 것으로 믿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들 모든 여기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